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자기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까 어렵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강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공의 터를 다시 갖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도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인간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도달해야 될 가장 높은 정점을 아름답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끝을 잡기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목표는 목표이되 끝까지 걸어내야 할, 인생의 종착점까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성도는 계속적으로 그럼 그 길이 맞는가, 내가 바르게 걷고 있는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알아가야 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를 책망하면서 시작합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우린 지난 시간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요. 21세기를 사는 신앙인들은 2000년 동안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공로들에 의해서 우리는 정립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구약과 신학을 연결하는 메시아의 예표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더 큰 문제는 진리를 더 잘 깨달으려고 하는, 진리는 곧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 자신인데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듣는 것이 둔함으로라는 원어의 뜻은 힘든 일을 꺼려하는 게으름,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돌과 같이 무뎌진 상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성도는 진리에서 본질이,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꿔버린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직업으로 요리사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에 관심 없을 수 있나요? 바리스타가 있잖아요. 커피에 관심이 없는 바리스타. 또는 가수가 노래에 관심이 없다라면 과연 가수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업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로서 완전히 진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관심이 없는 진리 추구자, 말이 됩니까? 당장 이곳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돈 버는 노하우가 있고 완벽한 재테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 내일로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지방에서 세미나가 있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지방까지도 내려갈 것입니다. 지방이 뭔 말입니까? 비행기 타고 해외라도 갈 것입니다. 로마서의 지적처럼 많은 사람들은 악한 데에는 지혜로워지고 선한 데에는 미련해지고 있지요. 성도들이 점점 진리에는 관심이 적어지고 세상 지식에는 탁월해집니다.
11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라는 성도들, 진리를 먹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그들을 위로하지요. 고난의 힘듦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너희는 그 고난을 이겨낼 만한 성인이 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진리를 사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어린아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자랄 생각이 없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히브리서 저작 시기가 조직적 박해가 시작된 AD 66년에서 7년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AD 30년에 부활승천하셨다면 그때부터 자그마치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안 자랐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시련 앞에 진리를 버리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 없는 자들, 진리를 먹지 않은 자들을 젖먹이로 표현했잖아요. 이 젖먹이들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시련이 온다면 당연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지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젖먹이 어린 아이라는 표현은 바울도 사용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젖먹이를 묘사하고 있지요. 스스로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 진리를 먹으려 하지 않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 젖먹이 어린아이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라 칭합니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성도는 아이처럼 유치해지고 버릇없어지거나 육에 속한 사처럼 세속적이고 방자해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 만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단단한 음식을 먹은 만큼 자랍니다.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문제가 오늘 말씀에 선생 될 때인데도 아직도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미숙한 자들, 아직 모르는 자들을 가르쳐줘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도움만을 요구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도우라라고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터지면 내가 할 일, 내가 세워야 할 일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내 안위만을 염려합니다. 또한 나이는 어른인데 하는 짓이 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성인아이죠.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유혹과 같은 표현 아닙니까? 다 자란 어른한테 또 젖먹이 같냐, 너 학생 같냐도 아니고 젖먹이 같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잘 먹지 않아서 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느낄 것입니다. 아이가 잘 먹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지 않는다라면, 단순히 키가 아니라 정서, 지식까지 잘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잘 먹지 않으면 잘 크지 않는 것처럼 성경을 먹지 않는 성도가 안 자란다라는 것은 압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나? 이거 상식인데. 혹시 성경을 먹지 않으면 안 자란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안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지만 그럼에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좀 안 먹는다고 문제가 되겠어? 나는 여전히 성경을 안 먹어도 평안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지 않은데 성경 안 먹는다고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겠어? 이것이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자함, 영적 교만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자부심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택한 백성이라고 했었지요. 그들은 직접 이방 모든 나라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율법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나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계속 먹고 있다라고, 나는 그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지요. 흡사 한국 성도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하고 비슷하지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우리 주변에 성경책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성경도 안 봅니다. 성경이 내 전재산을 동원해서 사야 될 귀한 재산이라면 모르겠어요. 가끔 닦기라도 하고 살펴라도 보겠지요. 근데 각 교회마다 성경을 공짜로 주고 남발하니 성경을 안 봐도 되는 너무 가치 없는 진리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클릭 한번 하면 설교가 넘쳐나니 설교를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지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보는 게 설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갈급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야 돼요. 잠깐 5분 메시지라도 듣기 위해서라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갔어야만 했습니다. 더 말씀이 갈급한 자들은 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부흥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때 듣지 않으면 말씀의 갈급함,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초대하면 다 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저 교회에서 다 오고요. 초대하면 기뻐해주고. 지금은 클릭 한 번에 모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 안 듣습니다.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지요.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물인 것처럼 말씀과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작 먹을 물을 찾을 수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부주의와 안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설명해봤자 니네가 무슨 관심이 있느냐? 너희가 물어본 적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심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고 그것이 진짜인가 상고해 본 적이 있느냐? 다시 인간 대제사장을 따라서 너희가 갈 때에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느냐? 관심은 있었느냐? 너희는 무관심했다. 최근에 우리에게 온 은정자매,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다 아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큐티를 위해서 큐티를 가르쳐주다 보니 교재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옛날에 특강했던 무학대교회 청년부였던 것 같아요. 강의안을 가지고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큐티를 못하는 이유 7가지. 제가 잘 수합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큐티가 무엇인지 모르니 못한다.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큐티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 읽기와 차이를 몰라서 큐티한다고 생각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 읽으면 큐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큐티를 배운 적이 없어서 어려워서 못한다. 성경 자체가 어려워서 큐티 자체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여긴다. 큐티를 배우니 적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적용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큐티를 매일 지속하기가 어렵다.
요지는 전부 다 못한다, 어렵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하기 싫다 아닙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린 진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멜기세덱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왜 그러한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잘할 수 없는 환경을 탓을 하지요. 그런데 많은 부분 자라갈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와 성경은 진리가 없으면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이 약해진다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어린아이가 진리를 뺏길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결한 성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어린 아이가 되어서 넘어지고 진리를 포기하게 된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순간부터 자라가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단단하여서 이가 턱이 아플지라도 그 진리를 씹어 먹겠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점만 달라, 내 구미에 맞는 것만 달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예요. 교회 안에 영적 젖먹이 어린아이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새신자가 많이 오는 교회가 문제는 아니지요. 태어나면 바로 젖먹이니까 많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교회에 젖먹이들이 넘칠 때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라 함은 진리의 이해가 깊거나 또는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성숙한 자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교리적, 윤리적,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성경대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쉽게 표현하면 아이만 많이 싸지는 집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질, 성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고 적용할 힘을 줍니다. 성인이 되어 가듯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시간과 노력, 정성과 에너지가 필요한 훈련과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간, 연륜을 따지며 어른인 척합니다. 우리 이제 진짜 자라갑시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표벌을 버리고 고상하게 썼어요. 메시지 번역본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너 유치원생 아니냐? 네 그림은 지금 고은이가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저 수준 아니냐? 이 멋지다라고 하지 말고 진짜 작품을 만들어가라. 진리에는 초급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초급에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리와 같은 제1계명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계명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3계명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사하십니다. 4계명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끝! 성경은 66권이라는 양이 있는데 장으로 1189장이요 전로는 31,104절이 있는데 단 한 구절만 외우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로 끝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방대한 계시를 하셨을까요? 한 구절만 주시면 되지. 그거 믿고 따라와라 하면 되지. 성경을 읽는 것이 한날을 그냥 묵상하고 교훈하는 정도로만 치부하는 거지.
성경이라는 것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자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생각은 있지만 죽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지.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아니요, 그 생각이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한다니까요. 세상 모든 지식은 단계가 있습니다. 스포츠로 예를 들어도 생활체육에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로 올라가 볼까요? 여러 동호회도 수준별로 모입니다. 그 위에 프로스포츠에는 여러 리그가 다릅니다. 공부로 얘기해 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학 가도 학사, 석사,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모든 만물보다 위에 있는 그 진리가 초급만 있을까요? 그 초급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초급에 머물지 말아라 제발. 너희 하는 짓은 꼭 그것 같다. 생활체육으로 다시 이야기한다면 수영 초급반에 들어가서 수영 좀 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수영 좀 한다. 너 수영할 줄 아냐? 난 수영하는데. 배드민턴 초급반 다녀와서 나 라켓 좀 잡을 줄 아는데. 너 라켓 그렇게 잡는 거 아니야. 점프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쳐. 온갖 아는 체는 다 아는데 되게 웃긴 거죠. 중급도 아니야. 초등학교 나온 애가 나 공부 좀 해봤는데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신앙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 기도 좀 해봤는데, 나 은혜 좀 받아봤는데, 나 응답 좀 받았는데 신앙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이런 고백도 약하지요. 1절이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계속 닦으라는 게 아니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 해석하면 이게 귀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초보라는 거죠. 초보. 이것만 계속 닦는다라는 거예요.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통 수영이 그렇잖아요. 이제 수영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수영 초급에 등록합니다. 해보니까 힘들어요. 포기합니다. 여름 되면 수영장도 가야 되는데, 해수욕장 가야 되는데 수영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초급에 등록합니다.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나이 들어 뱃살 나오면 좀 수영으로 좀 뺄까? 초급 등록합니다. 또 포기합니다. 또 아이들이 수영 다닐 때쯤 되면 애들이랑 같이 놀려면 수영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초급에 등록합니다. 또 포기합니다. 언제까지나 수영 초급이에요. 그런 수영 초급인 사람들이 수영장 가면 적용해요. 어프 하면서 물 다 튀기고 계속 그렇게 조금만 그러면서 나는 신앙 좀 하고 나는 수영 좀 한다라고 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히브리서 노골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회개. 신앙의 초보 목록 속에 회개를 넣었어요. 이것 자체가 안 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한다라는 것이요. 계속 회개만 해요. 예수 믿는데 죄 짓고 돌아와서 회개, 죄 짓고 돌아와서 회개, 더 높은 가치와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죄 짓고 돌아와서 회개,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또 마음껏 살다가 또 죄 짓고 돌아와서 회개. 신앙,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죠?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욕망기도. 세례. 나는 세례 받았어. 이제 구원의 백성이야. 끝. 세례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나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된 거 아니야? 안수. 능력받기 위해서 안수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안수받기 하고, 또 돌아가서 안수받기를 원하고, 뜨거워지면 안수받기를 원하고, 죄지음을 회개하고, 또 능력받고 싶어 안수받고.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책이 지금의 신앙생활, 신앙 초보로 계속 닦는 지금 크리스찬들의 삶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좋은 것 같죠? 의미상 이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부활해야지, 나 천국 갈 거야, 그 신앙만 붙들고 산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안 귀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건 교회가 이용해요. 너 그러다 심판받는다. 무서워서 봉사하고 너 그러다 심판받는다. 회개해라. 주머니를 회개해라. 헌금해라. 그 신앙의 초보를 계속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 도대체 언제 성경 66권 진리를 모두 다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볼래? 10년의 신앙생활에도 이 범주 신앙의 초보 목록을 계속 닫고 계속 연연하고 그거에 빠져서 열심히 내면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또 약해지면 게을러지면 신앙이 떨어진 것처럼. 아니 초급이라니까요. 언제까지 발차기만 할 거예요? 언제 진짜 망망대해를 수영해 볼 것입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진리 안에는 높은 길이 있습니다. 고급이 있습니다.
더 진리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방대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지식들이 있습니다. 11절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12절 미숙하고 유치한 자들을 가르칠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13절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14절 저지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 높은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히브리인 기독교인을 보며 안타까운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너희의 약함이다. 그냥 너희가 어린아이다. 내가 구해주려 해도 내가 언제 다 어린아이들을 감싸고 주일학교 하듯이 내 뒤에 숨어 나만 따라와 할 수 없다. 각 처소에서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자라가라. 제발 좀 자라가라.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육신으로 행함으로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귀 막고 눈 막고 나는 관심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진리 안에 파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느냐. 성도에게 진리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더 높은 고상한 차원을 닮아가는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환난, 핍박, 진리에 대한 유혹이 개인이 받아 개인이 배교하듯 구원과 영광에 면류가는 공동체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하나님이 수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고난이 개인적인 것처럼 성도의 영광도 개인적이니 그가 자라가는 것도 개인적입니다. 교회로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걷지요. 진리가 잘못 해석되어지거나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막지요. 그래서 그걸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거지 고난과 시련조차도 공동체가 똑같이 나누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십시오. 사람의 부름이, 끝인 죽음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각자가 걸어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걸어오라라는 진리의 높은 길도 내 일입니다. 성경은 목사만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랍비나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모두 교사를 꿈꾸어 연약한 자, 미숙한 자를 가리키려 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네가 공동체에서 기둥으로 세워져 가야 됨을 꿈꿔야 됩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새신자, 초보자, 어린 아이로 살아갈 거야. 젖먹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달라고 할 거야. 어린아이가 얼마나 편한데 나는 성인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애를 키우지 않을 거야. 나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이런 신앙인은 무섭지만 믿음에서 파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에서 거듭나면 젖먹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자라기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갈림길도 있듯 믿는 자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은 갈림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한쪽은 내가 원하고 내가 재밌어서 내가 행복하여서 젖먹이 어린아이로만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있고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힘들지만 걸어내는 하수가 아닌 고수들이 걸어내는 높은 길이 있다. 고도를 꿈꾸라 말합니다. 세속의 물살이 거셉니다. 많이 거셉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는 로마의 조직적 박해가 시작되었으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힘들어하는데 로마의 조직적 10대 박해는 자그마치 300년을 갑니다. 300년. 세속의 물살이 거센데 나는 이 물살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류까지 완전히 떠내려가 버립니다.
거기에 머물리려고 하는 마음 자세 자체가 실패인 거죠. 여기 있으면 죽어. 나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거야. 오늘 말씀 보지 않는 나의 신앙 이 태도는 결국 내일의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좀 과격한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리가 설득되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서요. 그런데도 왜 주저앉아서 말씀도 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 없는 자처럼 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해는 되죠. 그래 불평해라. 너 그래 어린아이가 그런 거지. 그거 어린아이의 당연한 속성이지.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삼시세끼 먹듯 먹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내 성경책이 있다라면 펼치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먹지 않으면 기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2절이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허락하셨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다오. 그 길을 걸어 다오. 허락된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주인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명령이 들리지 않는 종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얼마나 방자한 종입니까? 이 얼마나 교만한 피조물입니까?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창조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오히려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들보다 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